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연속으로 강의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둔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배우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 주시고 또 준비한 것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무명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의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7권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자를 알 수 없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바울이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디모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항상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썼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끝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흔히 잘 쓰는 그런 인사법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추측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히브리서에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레위 족속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레위 족속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나바가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냥 추측일 뿐이죠.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군가 하면 오늘 이 책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이탈리아에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록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수신자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어쩌면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특별히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히브리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자기가 쭉 쓴 이 글에 대해서 권면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의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히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기록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쓴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4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규정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9절 중반전 말씀이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말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의하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예요.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죠. 말사가 되면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끝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단들 굉장히 많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이단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확 누르면 누를 수 있는데 그냥 이단들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단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어디서 고난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문 밖에서.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는가 하면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태워진 것에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옛날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불태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면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즉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이 제사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들여서 드린 그 제사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자신들이 행하던 그 제사 행위,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 제사장들은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삶일까요?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요압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고난당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70, 80년 지나면 우리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죠? 영원한 천국이지요. 오늘 보면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근데 이 14절 말씀이
14절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시면 15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13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13절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즉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함께 동참하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면서 기꺼이 여러분 고난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권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 보니까 찬송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로 표현하고 있지요. 왜 이 히브리 기록자가 찬송을 제사로 표현하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옛날에는 다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일부러 이 제사라는 표현을 써서 찬송을 제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서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제사를 드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찬송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황소 한 마리 값이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보통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 황소를 사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거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찬송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더 많이 열심히 잘 불러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사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찬송을 참 잘한 사람이고 또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그가 열심히 그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니까 다윗은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송 부르셨는데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한 분 안 계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옛날에 우리 아들도 좀 그랬어요. 찬송을 불렀더니 찬송을 안 부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속 터지지 그냥. 예. 우리 교회도 젊은 친구들 중에 몇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 진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호세아 1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 숫소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해도 찬송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찬송하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열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랍니다. 정말 맺히기 쉬운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정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다윗은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104편을 쓰신 분도 3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동안 내 한평생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번에는 무엇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선행과 나눔 또는 선행과 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도 무척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데,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선행과 구제를 강조를 안 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강조하면 마치 율법적인 교회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또 아니면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다 보면 구원이 약화되어서 뭐 그런 염려를 해서 그런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일수록 의외로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합니다. 근데 천주교 같은 데는 여러분 구제, 선행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거리가 많이 멀어요. 진리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선행, 구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이런 것을 강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제가 몇 구절 읽어드렸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구제, 선행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뭘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행과 구제, 그거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 많이 하면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선행, 구제 많이 하면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저 사람들 참 착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칭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구제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밭도 팔고 집도 팔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정말 후하게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구제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예를 본받아서 우리도 구제, 선행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선행과 구제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막 이렇게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진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풍족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죠.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구제 많이 하시고 선행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구제 헌금도 있고 장학 헌금 이런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끔씩 또 어려운 사람 보면 사랑 헌금도 하기도 하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록자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를 들으셨어요.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세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 4번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4가지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오늘 들은 그 4가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과 우리 히브리서 전체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큰 은혜 받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4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4가지를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